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3대가 찬양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유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이 뭐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서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는 이게 막 해결이 되지를 않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먼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된다. 몇 분 손 드셨어요? 그러면 된다. 먹어도 괜찮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좀 더 많이 드셨어요. 근데 둘 다 손 안 드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뭘까요? 잘 모르겠다.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잘 모르겠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안 된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OX 퀴즈를 낸 거잖아요. 뭐 O 아니면 X지, 뭐 세모는 사실은 없는 건데,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그런데 그렇게 딱 정해줘야지. 먹어도 된다고, 아니면 먹으면 안 된다고 딱 정해줘야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답은 간단한 겁니다. 먹어도 된다고 하든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대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정답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이라는 어떤 한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지식보다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오늘의 말씀이 단순히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에 대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에 그렇게까지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없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우리 집은 제사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볼 일도 없습니다. 그 음식을 먹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저랑 별로 뭐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 우상의 재물에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잖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 선택의 기준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기 이전에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는가? 혹시라도 나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사랑의 원칙을 세우고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의 원칙이 세워지고 나면은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할 때도 단순하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정답만 외운 사람은 그 문제를 조금만 꼬아 넣으면, 조금만 다른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풀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왜 이런 답이 나오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다 그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우상의 재물이라는 문제 한 문제만을 푸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 원칙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먹을 것이 워낙 많아서 비만을 걱정하고 다이어트를 걱정하고 뭐 그러지만 옛날에 어디 그랬습니까? 옛날에는 먹을 것이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면은 흰쌀밥에다가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뭐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날이 1년에 끽해봐야 명절날이랑 제삿날밖에는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십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는데, 그렇게 먹을 것이 귀했는데, 그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더 했겠죠. 특히 고기라는 건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아무 때나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삼겹살 사 먹고 꽃등심 사 먹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고기를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뭐 냉장고가 있어서 냉동실에다가 얼려놨다가 세 달이고 네 달이고 뭐 이렇게 뒀다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소고기를 먹으려면 소를 잡아야지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소를 잡은 다음에 그 소고기가 상하기 전까지 그 소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아무 때나 나 먹고 싶을 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오늘 소고기 먹고 싶으니까 소 한 마리 잡읍시다. 그럴 수 있어요? 애지간한 부자도 그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뭐 임금님이면 모를까? 나 소고기 먹고 싶다고 소 한 마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명절날이나 제삿날이나 되어야지 그 핑계에 고기 한번 먹어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1년 내내 소를 잡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신전이었습니다. 신전. 고린도는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리스와 애굽, 시리아, 가나안,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 사람들이 고린도에 드나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믿는 신, 각자 자기가 믿는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우상들이 판을 치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신전들, 거기서 각각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거기서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의 제물인 겁니다.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썼던 고기, 우상을 위한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 우상 숭배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올려졌던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느냐,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고기, 그 부정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거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못 먹을 게 없는 거라고, 그 고기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는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우상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진짜 그 산에 산신령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양을 보고서는 태양신을 믿는다고 해서 진짜 저 태양에 태양신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5절 말씀처럼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사실 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우상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 헛된 우상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과 권세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헛된 것들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르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먹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해서 정말 우상의 것이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라고 해서 우상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상 위에 차려진 음식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것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먹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먹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서 절밥 얻어먹는 거,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 스님이 만들었다고 해서 부처님 거 되는 거 아니고, 쌀도 나물도 밥 짓는 데 쓴 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먹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절간에 있으면 부처님 거고 교회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것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절간 안에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꺼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꼭 음식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도 어떤 분들은요, 뭐 결혼을 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이사를 할 때 날짜를 고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날짜를 골라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을 골라요. 특히 이사할 때 보면은요, 이 손 없는 날에는 사람들이 이사를 더 많이 하니까 이삿짐 업체를 이게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또 그날에는요, 이사 비용도 돈을 좀 더 달라 그러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할 때 이 손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아니죠. 날짜에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귀신의 이름이 손이에요. 이 귀신이 날짜 끝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1일과 2일에는 동쪽으로, 3일과 4일에는 남쪽으로, 5일과 6쪽에는 서쪽으로, 7일과 8일에는 북쪽으로, 그렇게 날짜에 따라서 옮겨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해박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자리가 9와 0으로 끝나는 날,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그게 손 없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개업이나 이사 같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 손 없는 날을 택해서 해야지 그 귀신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이 잘 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미신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진짜로 그런 귀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귀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귀신이 있다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될 일이지, 그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손이 있는 날이라서 안 되겠다,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해야겠다, 그렇게 날짜 따질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우리 주일, 모든 날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날짜를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 저 헛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손 없는 날을 따진다 그래가지고 더 비싼 돈 얹어주고 이사를 가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오히려 손 있는 날 골라가지고 더 저렴하게 싸게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날, 내가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이사 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로운 것이죠.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언제는 이사를 해도 되고 언제는 이사를 하면 안 되고,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자꾸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결혼을 하려다가 사주를 봤더니 궁합이 맞지를 않는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가끔 들려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종의 인생을 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축복,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우상 앞에 가져다 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겉면의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의 제물 그거 먹어도 됩니다. 그거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분들은 우상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너무 지식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지식이라는 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이 지식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사람은 그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알고 먹는다면, 이 음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먹는다면 그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먹는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이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이거 먹었다가는 이거 먹으면 나 이거 죄 짓는 건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놈의 고기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이게 너무 냄새가 좋아서 자꾸 눈이 가가지고서는 이게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고기를 먹었다면 사실은 그거 먹어도 되는 거지만 그게 죄인 줄을도 알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고기를 먹었다면 이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과 믿음대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믿음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이것이 그의 양심을 약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것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죄가 되지를 않는 것이지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상의 재물이라는 그 어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이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지식을 전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을 위하여 있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말씀을 깨우치게 하는 것,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한순간에 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한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도 하나님의 것이니 감사하며 먹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의 가치관이 한순간에 확 변하겠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는 거구나. 나도 먹어야겠다.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바뀌겠어요? 그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가? 진짜 괜찮은가? 진짜 먹어도 되는 건가? 아이, 찝찝한데. 정말 괜찮은 거 맞지?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고민하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습관을 다 버리지를 못해서 그 영향을 여전히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지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쁘게 말하자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이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냐고 혼내야겠어요? 그게 아닌 것이죠. 그건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뭐 좀 안다 그래서 뭘 모르는 사람들이 내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교만의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것보다 교만한 것이 훨씬 더 나쁜 겁니다. 훨씬 더 큰 죄인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누가 옳은 것이고 누가 틀린 것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자면,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자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틀린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한테 맞춰야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틀린 사람한테 맞추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한테 맞추는 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추는 게, 이게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은요, 아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힘이 드는 겁니다. 옆에서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같이 먹기는 하는데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에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정말 괜찮은가?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인데 정말 먹어도 되는가?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잘하는 거 맞나? 그러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지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에 가서 절밥 얻어먹는 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어디 절에 가가지고서는 밥 얻어먹고 있는 거를 우리 교회 성도님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성도님 입장에서는 저 목사님은 왜 절에 가가지고서 밥 먹고 앉아있나,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 절간에 가서 밥 먹고 계시더라. 이거 혹시 우리 목사님 이거 불교 믿는 거 아닌가? 저 목사님 뭔가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걸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막 그 좀 얼굴만 봐도 뭔가 수상해 보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절에 가서 밥 먹는 것이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어떤 성도님의 마음에 꺼리 끼는 것이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거 먹어야겠어요? 안 먹어야겠어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지. 그거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까지 밥 한 끼 안 먹어도 사는 건데 내 괜히 그거 먹었다가 누군가 어떤 성도님 한 영혼이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믿음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거 먹지 않는 게 옳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나는 나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그거 나한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것, 그의 영혼을 신경 쓰지 않은 것, 이건 역시도 사랑하지 않은 죄가 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맞춰야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든 따라가야 되겠지만 사랑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좀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저 사람은 아직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이게 바로 사랑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해도 되는 일이지만 아무 문제 없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겁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좀 맞춰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네가 맞고 내가 맞고 자꾸 따진다 그래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틀린 사람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쁜 거거든요. 내가 틀린 걸 알았어도 그러면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자꾸 지식을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나고 네 쪽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사랑이 된다면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때로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해 간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항상 보면은요, 진짜 큰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더라고요.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보면은 많이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해진 것이죠.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고. 내가 맞고 당신들은 틀렸다고. 그러다가 싸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교회.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교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해주고 그렇게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지식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만습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좋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우상들과 죄와 사망의 권세들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